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입니다. 유다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의 죄 가운데 행하였다. 이사갈 족속에 속한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니 바사가 블레셋에 속한 기브돈에서 나답을 쳐 죽였는데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포위하고 있던 중이었다. 27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졸업식 할 때도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사라는 것, 역사를 담고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달력으로서의 시간이 있고 2012년 1월, 2월, 3월, 4월 등등 해서 12월까지 객관적인 달력으로서의 시간이 있고 그냥 흐르는 시간이고 그 시간 안에 그 의미가 있어서 그 의미를 터득하는 의미로서의 그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전자를 통해 후자의 시간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2012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일날 오후 시간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성경 말씀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시간을 하나님께 주관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오늘 2012년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갖다 놓고 망년이라도 하는데 우리는 진리 안에 망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연말 2012년 진리 안에 망년의 모임으로 지나온 2012년 1년 동안 그냥 달력으로서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그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깊으신 의미를 하나님께서 담겨주시고 뜻을 담겨서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 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간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았지만 바른 해석의 관점, 바른 해석의 틀을 가지지 못하면 이 시간은 굉장히 무의미하거나 안 그러면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은 이 시간이 그저 불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저 아쉽게 느껴지고 더 심하면 후회와 자책으로 빠질 수가 있는 시간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간이 그런 시간인 거죠. 내가 이런 탐욕을 가지고 무엇을 실현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그 안 되게 한 이유가 너한테 있어. 이렇게 원망하고 탓하고 이런 그 부패하고 타락한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을 해석하고 아쉬워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살게 한 그 의미로서의 시간 2012년 시간은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들이 없었고 우리가 그것을 미처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불행을 번갈아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 신실하심과 이 시간을 마침내 영원으로 흡수해버리고 진짜 하나님만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워온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을 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 2012년 다시는 안 오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의미로 성화된 시간으로 그렇게 2012년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놀라운 복음이요. 복음에 의해서 해석된 시간이요. 그 복음에 의해서 의미가 주어진 시간이라 우리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2012년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삶을 포기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무엇이 잘 되어서 잠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이런 여호와야. 내가 보낸 예수는 너희의 진정한 왕이야.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나간 적 없고 신실하게 너를 붙들고 인도하고 사랑했어. 2012년은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오늘 이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하나님의 그 의미로 주어진 시간들을 깊이 누리시고 마음에 참된 감사가 넘치시고 그리함으로 이제 내년을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새로운 의미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상하는 누차 우리가 강조하고 지적한 대로 참 해석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15장, 16장 시간 되는 데까지 읽겠습니다만은 계속 북이스라엘의 부패 현실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폭로하고 드러내고 그들이 이러이러해서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 15장, 16장 계속해서 그 전개되는 앞으로도 계속 전개될 북이스라엘의 부패의 모습, 마찬가지 남쪽 유다의 부패의 모습을 번갈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역사 속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담겨놓고 우리로 하여금 이 역사를 읽게 하시느냐? 여로보암, 나답, 오늘 바사 이야기. 여로보암, 나답 왕이 있었고, 나답 왕을 이 바사라는 사람이, 바사가 나답을 쳐 죽입니다. 쳐 죽이고, 이 북이스라엘의 19왕이 진행이 되는데,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자살하고, 살해하고, 이런 그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건 그대로 구약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의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폭로를 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인간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진리를 모르고 떠나가면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함.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면 타자를 살해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걸 그대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다윗 왕통을 떠난 이스라엘의 부패, 살해, 모반, 반란, 나라가 뒤집어짐, 또 뒤집어짐,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시고 남쪽 유다 마찬가지. 남쪽 유다 역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되 남쪽 유다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들과 언제나 동행하셨다. 그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왕기 상하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읽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어가지고 어떤 의미를 깨닫겠느냐는 거죠.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오늘 이 본문 읽고 은혜의 하나님, 그 언약 성취의 놀라운 신실하신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요 본문 요거 자체 읽고는 그렇잖아요. 요 본문 읽으면 틀림없이 범죄하면 뭐 한다는 것 소리밖에 없습니까? 범죄해서 여로보암이 범죄했고 나답이 범죄했고 그래서 바사가 범죄 때문에 멸망했다 이 소리밖에 더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읽고 어떤 메시지를 끌어내면 범죄하면 안 됩니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놓고 선악과를 주지 않아요? 선악과를 주고 동시에 생명 나무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총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읽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었으니까 아담 이거 따먹으면 안 돼. 죄짓지 마. 이거밖에 더 가르치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준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고 주셨다. 이렇게 선악과를 해석을 해요. 오늘 이 본문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망한다는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범죄하면 안 됩니다. 이 소리밖에 더 나오겠냐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과를 주시고 선악과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가 아니잖아요. 계명이야 따먹지 말라 했지만 따먹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령 어떻게 해요? 죽는다고 돼요. 그것도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표현이에요.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 대로 따먹게 어떻게 해요? 되고. 그렇죠? 따먹지 마라 했지만 따먹게 어떻게 따먹게 되려고 누가 슬금슬금 들어옵니까?
예? 하나님의 통치가 훤하게 불꽃 같은 눈이 기다리고 있는, 보고 있는 그 에덴 동산에 슬금슬금 누가 들어와요? 여러분이 하셔요. 이제 제가 하면은 저만 이단이 되잖아요. 슬금슬금 뭐가 들어와요? 유혹자 사단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그거 모르고 있었나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다 만들어 놓았고, 밤송이가 달리든지 삐뚤삐뚤하게 만들든지 냄새가 나게 만들든지 그랬으면 그 근처나 가기나 하겠나요? 동산 그것도 어디다가 중앙에 만들어 놓고 유혹자가 들어오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려고? 따먹고 어떻게 하라고? 죽게 하시려고. 그래서 죽였다가 뭐 하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예수가 내 대신 죽고 살아나는 그걸 통해서 은혜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예수 증거라 말이죠. 아담을 씌운 것도 선악과를 만든 것도 생명나무 만든 것도 전부 구약 전부가 전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마찬가지. 그리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관점을 주신 거예요. 이 본문만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을 중점적으로 섭리하는 열왕기 상하와 이탈 왕조를 멸망시키는 열왕기 상하와 그래도 똑같이 범죄하는데도 똑같이 범죄해요. 북이스라엘도 범죄하고 남쪽 유다도 범죄하고 번갈아 범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열왕기 상하. 그래도 남쪽 유다는 내가 끝까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끝까지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 절대로 그 등불을 끄지 않아. 내 여호와야, 내가 살아있어, 내가 전능해 하는 것을 남쪽 유다를 통해서 끝까지 보여주시는 역대기 상하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역대기 상하는 다윗 왕조를 어떻게 하신다겠다? 예? 아니죠. 똑같이 범죄하는데도 북이스라엘은 마침내 어떻게 해버리고 멸망시키지만 역대기 상하는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호하셔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만 읽고 들고 파면 진리가 나오겠냐 말이죠. 그럼 열왕기 상하만 깊이 묵상을 하고 깊이 기도하고 성경 연구를 해서 증거하면 진리가 전달되는 게 아니고 뭐가 전달된다고요? 예? 여러분이 하시라니까요. 진리가 전달되는 게 아니고 뭐가 전달돼요? 비진리가 전달돼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다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열왕기 상하를 보지만 역대기 상하를 같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부패해서 그대로 하나님 공의 심판으로 멸망시키지만 말이죠. 남쪽 유다는 이렇게 계속 범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한번 때리기는 하지만 반드시 너희들 내가 지켜. 내가 여호와야. 너희들 내가 예수 안에 꼭 창세전에 붙들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을 지켜. 이런 말이죠.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읽고 다시 오신 성령의 언약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지키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읽는 거지요. 이 본문을 그렇게 읽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 조금 알아갖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 알아서 성경을 알 수 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 열왕기 상하를 읽는다 이러면 안 되고 적어도 이제 오늘 이렇게 만나신 우리는 그냥 뭐를 읽는다 해야 돼요. 예? 그냥 성경 한 권을 지금 읽어가고 있다. 열왕기 상하 끝나면 뭐 공부할 거니까? 역대기 상하를 공부할 거니까. 그러니까 전에 사무엘 상하 공부했고 지금 열왕기 상하 공부하고 그다음 역대기 상하까지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안 돌아갑니까? 사무엘 상하에서 하나님 약속대로 나라 세워줬어요. 열왕기 상하에서는 북이스라엘 멸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려. 멸망시키지만 너희도 행위대로라면 멸망이야 말이죠. 너희도 내가 행위대로 한번 갚아봐. 내 행위대로 한번 묶고 들어가봐. 그러면 그대로 멸망이야. 그러나 이렇게 되죠.
이게 전부 선지자들이 전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너희들 행위대로 말하면 너희들 맞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썰어버려야 돼. 멸망이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너희들 두들겨 맞았어. 그러나 내가 다윗과 세운 약속대로, 이게 이사야 말씀 아닙니까? 꺼져가는 등불 내가 안 끈다. 절대로 내가 안 꺼. 그래서 너희를 끝끝내 지키고 때리지만 싸매줄 거야. 이게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사야서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읽지만 하늘의 폭포수 같은 그 은혜의 메시지를 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복음을 읽고 있는 거죠. 성경 그렇게 읽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자, 보십시다. 오늘 25절 유다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자, 그런데 26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의 죄 가운데 행하였다. 뭐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죄 가운데 행했다. 죄 가운데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렸다. 쓰레기 썰어버리지. 썰어버리겠다. 곧 나와요 이제. 이런 말씀을 읽으면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기껏 안다니까 죄지면 썰어버리는 무서운 하나님이죠. 그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한국교회가 지금 비틀거리고 세속화되고 흔들거리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뭐 특별히 나빠서 그렇게 부패하고 세속화되나요? 똑같아요.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에게는 열왕기상하 전체를 아우르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전체를 아우르는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그들에게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진리가 전달 안 되면 오늘 이 망년회 같은 이 2012년 오늘 이 자리가 그냥 해환과 후회와 그냥 아쉬움과 뭐 그런 것밖에 더 남나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냥 괴로웠던 시간들, 원망스러운 어떤 사람들.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때로는 힘들게 했던 그 사람도 나를 나대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내 계획대로 안 되어서 어떤 일이 무너졌은 것도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려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깨달음을 주셔서 참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함 속에서 교회를 봉사했던 그 기쁜 시간들, 그건 참 감사한 시간들.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우리 2012년 배이지 않는 시간이 있었냐 말이죠. 그렇게 오늘 이 시간이 은총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놀라운 섭리였다고, 당신이 한치 오차 없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작정한 그 계획대로 당신의 전능한 대로, 그 전능한 솜씨와 주권적인 섭리대로 내 인생을 한치 오차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온 시간이었다고. 그래서 아쉬움도 없고 이제 후회도 없고 하나님 잘 배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끝나는 것 같아도 영원으로 흡수된 시간입니다. 하나님 영원 안에서 계획하신 것을 2012년 이루어줬을 뿐입니다. 하나님 잘 배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망년회에, 망년회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잊을 망자 같은데 우리는 잊을 망자가 아니요, 옛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의미를 기억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열왕기 상하는 그런 언약 성취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도도한 자기 계시의 섭리로 오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만 같이 읽는 거죠. 우리 열왕기 상하를 역대기 상하와 같이 읽는 거죠. 이걸 구조적 성경 읽기라 한단 말이죠. 어떻게 열왕기 상하 요것만 읽어요? 요것만. 역대기 상하를 같이 읽어야 되죠. 역대기 상하를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무엘 상하를 읽어야 되지 않아요? 이 나라를 세울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통해서 세웠지 않나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 연극한 거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총평하라고 해서 100편 설교보다 더 낫다고. 그날 참석 안 하시면 더 후회가 막급이죠? 이제 그런 거 참석하셔야 돼요. 그 다윗이 그 조그만 애인데 말이죠. 그 형들은 막 큼직큼직한 그 형들은 하나님이 안 세워요.
왜? 그 크고 잘난 형들 세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걸 모르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그 조그마한 애가 나와 빌빌하는 애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웠어. 하나님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세운 나라. 열왕기 사무엘 상하를 읽어 나가는 거죠. 사무엘 상하만 읽어서 되나요?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언제 이미 계획된 거니까. 창세기에서 유다 지파에서 왕의 홀이 떠나가지 않는다고 창세기부터 그 예언을 해놨으니까 그 예언대로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취해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자고 다윗이 하도 많은 찬송가를 썼지 않습니까? 시편 그 찬양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성경 천천히 읽어 나오고 있는 중이죠. 이 폭포수 같은 은혜의 하나님, 한번 언약하면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죄가 필요한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고요. 죄가 발생한다고요. 발생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죄를 어떻게 해요? 시켜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죄를 짓지 말라고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 덩어리인데 뭐 죄를 짓거나 말거나 할 게 있나요? 그냥 존재 자체가 죄지. 이 말씀 아직 잘 모르시나요? 그냥 존재 자체가 죄예요, 우리는. 그냥 범죄가 그냥 텀과 기회만 있으면 술술 나와요. 존재 자체가 자기 중심인데 뭐 죄를 더 짓거나 죄를 짓거나 말거나 뭐 할 게 있나요? 자꾸 깨달아가는 거지. 아하, 뭐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아하, 이 죄 덩어리구나. 그걸 깨닫고 선악과는 우리 죽이려고 만들어 놨어요. 그 죽여야 살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영원히 살아 계셔요. 그런데 피조인간은 빛의 빛되면 어두움을 한번 경험해야 안다니까요. 빛의 고마움을. 오늘 이렇게 따뜻한 우리 예배당은 이게 은혜로 다가오려면 한 30분만 밖에 서 있다가 나와야 되죠, 밖에. 그렇잖아요. 30분만 밖에 주차장에 한번 서 있다가 벌벌 떨고 와야, 이게 따뜻한 공기가 너무 좋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돌린다니까요. 계속 돌려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로 아니까. 그래서 선악과로 죽이고 생명과로 뭐하고? 살리고, 살리려고 죽인 거예요. 은혜로 알게 하려고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시키잖아요. 그럼 우리도 멸망이야.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봐야 남쪽 유다가 은혜로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없고 그냥 쭉 연결되면 이 인간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인간들이에요. 좀 거칠게 이제 말이 나오잖아요. 이 인간들은 은혜로 생각 안 하고 뭘로 생각해요? 내가 잘했는 게배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 멸망을 시켜버려야 된다고. 우리도 멸망이야.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70년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한 신실하심과 자비하십니다. 돌아와서 많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찬양과 감사를 만들어내는 2011년이에요. 찬양과 감사를 터져 나오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한 번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적인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도 힘들었던 시간들, 그게 우리 옛자아를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붕괴시키는 시간들이에요. 왜? 옛자아가 살아있으면 감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너뜨려줘 이 말이죠. 내가 너 자기 주장하고자 하는,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너 옛자아를 네 스스로 못 무너뜨리니까 내가 환경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옆에 가시를 통해서 내가 무너뜨려 주마. 그게 무너지는 시간들이에요. 그게 힘든 시간들이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확 낮춰버리니까, 잘 살려고 하는데 못 살게 만들어버리니까, 그게 아주 좋은 시간이죠. 그게 무너져야 하나님,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허무하게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은혜로 대접하고 나를 한결같이 신실함으로 다가와 주시고 그 전능한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왔습니다. 이게 지금 남쪽 유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고 내 자신의 허탄한 모습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 속으로 우리가 점점 들어가고 있는 중이지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2012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온 세월이었어. 내 옛자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환난의 시간을 주었어. 인생은 환난 그 자체예요. 그래서 무너뜨리고 왔어. 그러나 내 안에 새로운 옛자, 새로운 자, 예수 믿는 자, 예수 안에 모든 것을 인정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오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고백 시간이죠. 27절 이사갈 족속에 속한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니 바사가 블레셋에 속한 기브온에서 나답을 쳐 죽였는데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쳐 죽이고 쳐 죽임을 당하는 역사예요. 성경처럼 리얼하고 진짜 역사의 모습을 드러내는 성경책이 없어요. 그리고 딴 역사책은 다 가짜예요. 왜? 자꾸 인간을 미화하고 있었던 일 미봉하고 미화시키고 캄프라치하고 이게 모든 세상 역사예요. 세상 역사가든 그렇게 기술한다고요. 그래도 조금 기독교 역사가 있는 구라파는 조금 낫다고 그래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거 인간의 그 죄악과 만행을 그 사람들은 그대로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게 그 역시 여호와 사상, 기독교 진리가 있는 그런 데는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 보십시오. 끊임없이 위안부 그 만행이라는 건 그냥 그 사건을 읽는 사람은 그 치를 뜨는 사건이거든요. 위안부 사건 말입니다. 그 아직 꽃이 피지도 않는 어린 그 소녀들을 데려다가 온갖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그걸 계속 캄프라치해요. 우리 안 그랬어. 그렇지 않았어. 이런 거죠. 그러나 구라파는 확실히 달라요. 기독교 사상이 깔려있으면 그냥 아우슈비츠 만행을 인간을 독가스로 처절하게 죽인 그 역사를 그냥 이렇게 남겨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배우라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배우라고. 그러나 일본은 자꾸 이렇게 캄프라치래. 안 그랬다고.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똑같은 만행이에요.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만행을 저질러요.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도 때로는 미워해요. 사랑한다고 가짜로 말한 그 가족도 진짜로 미워한다고요. 그러니까 말 다 했지. 뭐 남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만 달라지면 원망하고 미워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성경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폭로하고 노출시켜요. 너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약속대로 이 나라를 지키지 네가 천국 못 이루어.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77 맞아요. 77 맞다는 말을 잘 모르시는가 봐요. 하나같이 77 맞고 하나같이 엉뚱하고 하나같이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그렇게 3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오병이어 떡 주워 먹고 뭐 다 해놓고도 그냥 예수님 돌아가시는 이제 잡혀가는 그 자리에서 그냥 보는 눈앞에서 배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간 뭐 배반한다 어쩐다 할 것도 없는 거죠. 예수님 앞에 3년이나 그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이 그랬으니까 인간은 자기 이해관계가 틀리면 언제든지 배반합니다. 그게 인간인데 언제라도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또 이해관계가 또 자기한테 유리하면 언제라도 뭐 혀를 다 내줄 것처럼 혀를 내준 게 아니라 간을 내줄 것처럼 또 그러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아니고 내 자신을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가 다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28절) 그래서 바사가 이렇게 나답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내가 왕 되고자 하기 때문에 다른 왕을 쳐 죽여야 내가 왕이 될 거 아니에요. 요게 인간사의 애누리 없는 현실이에요. 오늘 지금 역사의 진행, 자본주의의 진행은
내가 잘 살려면 다른 기업을 죽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도 리얼한 인생사를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여줘요. 그럼 교회는 달라져요? 교회는 예수가 돌에 맞아 죽고 예수가 살아나서 그 예수의 부활의 생명, 은혜의 복음,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임하면 그 진리를 깨달아 가능하면 타자를 죽여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옛자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기 시작하면 오히려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지요. 이게 연보 아닙니까? 연보는 돈이 아니에요. 그가 부여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나를 부욕해 하려 함이라, 이 말이란 말이죠.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모든 걸 쥐고 있는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죽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죠. 그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에게 점점 와 닿으면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나의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오죠. 이게 버릴 연자, 보탤 보자, 연보 아니에요. 그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일이지, 진짜 연보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지 않고는 진짜 연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지난 한 해 이런저런 연보를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리를 깨달아 참 연보를 할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나는 더 많은 걸 쟁취하고 취하고 끌어당기고 나를 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내가 즐거이 버리고 다른 지체에게 도움이 되고 이 복음이 널리 퍼져가게 하려고 이 연보적 삶에 동참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오늘 그런 시간이죠. 오늘 그런 시간이죠. 연보를 전부 안 하셨나 어떻게. 그렇죠? 참 좋은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욕심꾸러기인 내 것밖에 모르는 그저 움켜쥐기에 바쁜 우리 인생이 손을 풀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여 이 진리가 땅끝으로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이 놀라운 은혜의 손길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바사가 나답을 죽이는 건 타락한 인간의 리얼한 현장이에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과거의 내 모습.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쪽 유다에 두시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요게 성경 전체를 딱 압축하면 쫙 엑기스로 뽑으면 딱 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 66권을 듣는다 했을 때 펴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펼쳐지고 쫙 끌어당겨서 압축을 딱 하면 딱 요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거하면 하는 것도 이게 문제가 있는 번역이에요. 이게 원래 의미로 보면 내 말에 거하게 하여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거하면 안 거하면 하는 무슨 우리가 선택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 내 말씀, 내 진리 이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가 안 되죠. 제자가 안 될 뿐 아니라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그게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비진리 가운데 부자유함 속에 종으로, 죄의 종으로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백성은 반드시 내 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게 해요. 거하게 해서 제자로 삼으실 뿐 아니라 그 진리를 알게 해주겠다는 거죠.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심, 이게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를 비진리 속에는 계속 자기가 뭘 한다고 하는데 계속 종살이만 하는 거예요. 그 종이니까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하고 나면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하고 나면 저거 해야 되고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 현대인의 군상. 그 돈 벌이 놓은 건 뭐합니까? 또 돈 벌이로 또 나가야 되는데, 또 쉬지도 못하는데, 그러다가 40대 한국 남자가 제일 빨리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종으로 끌려다니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내 진리에 거하게 해서 제자가 되게 하여, 그게 거하면이니까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진리 안에 거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히려 범죄만 했는데도 진리 안에 거하게 한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거하게 하여,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2012년 오늘 이 자리까지 진리 안에 거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리를 듣게 하려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진짜 왕이십니다. 이게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그게 진리예요.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니 내가 막 욕심 부릴 이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내려지는 거죠. 욕심이 내려지니까 욕심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 아닙니까? 내 명예를 취해보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보려고, 그게 다 죄의 종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를 삼겠대요. 아들을 삼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을 해주니 세상에 더 이상 내가 명예로울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인수위원회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런 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대통령의 인정을 받았으니, 그 5년 동안 잠깐 하는 대통령 인정을 받으려고 인수위원회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날고 기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5년이 아니라 몇 년? 영원, 억급의 세월을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주는 진짜 대통령,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아 오늘 이 자리로 지금 초청을 받은 거 아니에요? 놀랄 일 아니에요? 대통령 인수위원회 안 들어갔다고 꿀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인수위원회, 하나님 나라 인수위원회, 뭐로 불렀을까요? 예. 교육참모로, 행정참모로,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농담이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니까 자유한 거지요. 자유한 거지요. 내 명예, 내 욕망, 내 권력, 내 아집에 사로잡혀 전전긍긍하던 나를 자유하게 한 거죠. 그런 거죠. 하나님, 나는 이대로 살아도 좋습니다. 나는 이것이 최고의 복을 얻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다함이 없습니다. 2012년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나를 많이 무너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세워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죠. 그렇죠? 바사는 나답 쳐 죽이고 왕이 됩니다. 28절 바사가 유다왕 아사 제3년에 나답을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하고 남쪽 유다의 왕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여기는 약속된 왕이 아니니까 인간이 자기가 왕 되고자 하는 왕. 여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왕이 똑같은 왕이라도 하늘과 땅으로 의미가 달라요. 여기는 하나님이 세운 왕. 그러니까 이건 다 그림자들 왕이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등등등등은 다 그림자 왕이니까 이걸 우리에게 왕 보여주는 건 누구를 보여주려고? 왕 중에 왕, 진짜 왕을 보여주는 거죠. 이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왕 되고자 하는 그 죄악의 사람, 그런 말이에요. 내가 언제나 왕 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쳐 죽이는 거예요. 인간사는, 예수 없는 인간사는 그거밖에 없어요.
뭘 역사를 미화를 하겠어요. 인간사가 아우슈비츠고 위안부 사건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 아직도 피지도 않는 소녀를 만신창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인간 안에서 뭘 찾아요? 인간 안에서 인간을 기대하느냐고 말이죠. 너나 할 거 없이. 그래서 우리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 언약밖에 없다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리는. 그런데도 아직도 기대하지 우리가.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를 알면 이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만 살아줘도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렇게만 살아주는 것만 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29절 그가 왕이 되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으니 전멸시킵니다. 인간은 살려두질 않아요. 왜? 그래야 내가 왕이 된다고 생각하니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되었는데 자 이게 정말 이 바사가 나답을 쳐 죽이고 그 일대를 다 아주 전멸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뭐대로 됐다는 겁니까? 이게 뭐대로 됐다는 겁니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미 여로보암의 가족을 다 내가 썰어버린다고 그 앞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사가 나답을 쳐 죽인 건 도덕적으로 보면 엄청난 잘못이죠. 근데 그게 누구 뜻대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도덕적 범죄에다 넣어놓고 하나님은 뭐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고 저런 일을 구약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들어가서 다 남녀노소한테 죽여버렸다고. 아, 하나님은 막 제국주의자라고. 이게 뭐 하나님을 머리통에다 집어넣고 지 도덕적 선악 판단 기준에다 집어넣고 하나님을 당신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래서는 안 됩니다라고요. 그게 아직도 신학에서 안 풀린 숙제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기도 하고 생명을 없애기도 하고 하나님은 존재케도 하고 존재를 썩 썰어버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안 걸려요. 그래야 하나님이지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없어져요. 이게 썰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바사가 나답을 이렇게 죽인 것 이게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역사적 사건. 그렇죠? 역사적 사건은 어떤 사건도 우연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대로 발생합니까? 그 앞에 뭐대로 되는 거예요? 예언대로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을 다 썰어버리겠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앞에서. 그대로 지금 바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등장해서 나답을 썰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역사적 사건을 성경에서 보여줄 때는 반드시 앞에 뭐를 미리 말씀을 합니까? 예언을. 왜 예언을 먼저 말해가지고 어떤 사건을 일으킵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그래야 역사적 사건을 섭리하고 주관하는 하나님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이 세상 모든 사건, 아우슈비츠 사건이든 위안부 사건이든 뭐 전부 다. 우리가 볼 때 도덕적이고 선한 사건이든 우리가 볼 때 도덕적으로 나쁜 사건이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이래야 하나님이 되는 거죠. 지금도 아직은 이 선악 문제가 안 풀렸지 않았어요, 신학에서.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 사건을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해주는 것은 어떤 일도 내가 역사를 주관해. 그래서 내가 이 역사를 주관해서 멸망시키려고 지금 인도해.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남쪽 유다는 항상 북이스라엘 말하고 남쪽 유다 같이 말해야 되지 않나요? 열왕기상하고 뭐를 같이 읽어야 돼요? 역대기상하를 같이 읽어야 되죠. 그 아들로 아들이 왕이 되고 또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진짜 아들이 나타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 살아있는 역사, 내가 살아있어. 내가 약속한 그 유다 지파에서 진짜 왕이 내가 출현하기 위해서 그 왕가를 끊어지게 하지 않아.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보다, 너희가 의지하는 아수르보다, 너희를 잡아삼킨 바벨론보다 내가 더 크고 위대해. 이 말이죠.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살아있어서 역사를 주관해. 너희 머리 털끝 하나도 내가 손대지 마 하면 못 손대. 그게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가 보호를 받아.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내 백성이야. 이사야 43장 말씀이에요. 네가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네가 의지했던 아수르는 내가 쓰는 몽둥이야. 너를 잡아삼킨 바벨론 같은 그 큰 나라가 너를 잡아삼키는 것 해도 내가 한번 손길을 내밀면 바벨론 박살나. 그리고 내가 너를 해방시켜 줄 거야. 내가 진짜 전능해. 아수르 의지하지 마. 바벨론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 아버지야. 내가 너 진짜 능력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엘로힘이 여호와야. 이런 말이죠. 능력이란 능력은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두려워할 거 없어.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진짜 왕이신, 진짜 우리를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복잡한 인간관계로부터 이렇게 해방이 돼요. 우리는 관계 속에 살지 않습니까? 네가 나한테 잘해야 내가 너를 잘하고 뭐 복잡하고 상처받고 뭐 고통받고 뭐 전부 관계에서 그래요. 그리고 관계에서 고통받고 관계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 여기서부터 진짜 행복이 있는 거니까. 여기서 행복이 좀 덜 와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가 진짜 행복이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니까. 너는 나의 지체요, 나는 너의 머리라. 이게 교회 아닙니까? 오늘 교회. 그래서 진짜 우리 하나님을 점점 알아나가니 그 안에 기쁨이 있으니 진짜 참 신랑을 신부가 만났으니 뭐 세상 것 갖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겠냐 말이죠. 세상 것은 주시면 감사하고 뺏어가면 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뺏어갔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안 되고 주면 감사했다가 안 주고 뺏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불행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야, 이거 왜 이래 됐냐. 이걸 여러 차례, 수차례, 수십 차례, 수백 차례를 거치면서 이거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진짜 이거는 주셨다가 빼앗았다가 하시는 거구나. 여기에서 내가 행복 얻으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함을 깨닫는 것이 역사의 시간인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러면서 점점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전부를 주신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 안에 있으니 든든하고 그분 안에 있으니까 부러움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있는 거로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적 어떻게 하라고요? 네, 족한 줄 알라고. 사도 바울이 진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그 야심 많은 사도 바울을 점점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바울만 그렇게 살게 한 게 아니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오늘 지금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내가 해. 역사를 내가 주관해. 역사의 참 주관자가 나야 하는 걸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예언대로 멸망시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멸망시켰다. 요건 현상이죠. 그럼 잘하면 멸망 안 시키나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멸망시키는 여호와 하나님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던져놓으면 잘못하고 그러면 하나님 멸망시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죠?
결론입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한 죄들과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죄악들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기 때문이었다. 경노케 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은 직접적인 이유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남쪽 유다를 멸망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그냥 내어버려 두셔서 격발하게 해서 진노케 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만사가 우연히 하나도 없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어 있었다 이거죠. 그렇게 우리가 마침표를 딱 찍는 거죠. 후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었고,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 교회를 당신의 계획과 작정대로 끌어가신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이랬다더라 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이야기이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신학적 진리, 계시적 진리이자 그게 우리에게 적중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거죠. 맞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한치 오차 없이 내 인생 끌어왔어. 두려움 없이 전진해. 부러워할 거 없어. 이제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예수 얻었잖아. 생생하게 이 말씀이 그렇게 전 거예요. 내가 아들을 보내주잖아. 내가 약속대로 아들이 다스리는 진짜 천국 속에 너희들을 두고 영원히 내가 다스려주마.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이게. 그런 말 안 보입니까? 그런 말 안 보입니까? 그런 말 보여요 진짜. 열왕기 상하만 읽는 게 아니고 역대기 상하 읽고 쭉 다 읽어가지고 마태복음 읽었고 지금 계속 지금 성경 한 권을 읽으면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죠? 네, 진짜 보이죠? 네. 진짜 그렇구나. 네. 나답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4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죄 가운데 행하였다. 남쪽 유다도 그랬다. 그러나 남쪽 유다를 끝끝내 지켜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를 읽는 거죠. 이 본문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2년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았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힘들었던 세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합력하고 마침내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 증명해내고야 마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셔서 그분 한 분 의지해도 충분한 위대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붙들고 사랑해온 2012년입니다. 그 진리 안에 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리지 못한 자유를 어디다 전하겠어요? 내가 진리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어디다 전하겠냐 말이죠. 지금 이 복음 널리 전파될 건데 여러분과 저가 누려야 그 누리는 천국을 전하지 않겠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깨달음을 주셨고 이 진리를 주셨는데 참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제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마음에 한없는 감사함을 주시옵소서. 이제 당신 한 분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 진리와 함께 살게 하시옵소서. 이게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감사요, 기도요, 찬양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훈련하시고 많이 무너지게 하시고 진리 안에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 안에 얻은 자유를 이제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 천국의 기쁨이 있는 대로 이 천국을 전파하며 사는 우리 장안중앙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말씀운동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비진리 가운데 옥죄임을 당하며 고통받으며 억압 속에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린 대로 그들과 함께 진리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고난의 짐을 지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